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로 31절. 자,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실제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 아멘. 우리는 계속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그 주변의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 바벨론 제국을 자주 언급하고 있을까? 바벨론 제국이 특출해서 그럴까? 아니면 그 나라 정치 제도가 탁월해서 그럴까? 아니면은 그 나라의 문화나 뭐 특별히 본받을 것이 있어서 성경은 그 나라를 이렇게 자주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겁니다. 왜 성경은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냐면은 한 제국의 이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을 하냐면은 그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그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막강한 그런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관심을 시선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그곳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궁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왜 바벨론 왕궁의 그 정치 시스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그 핵심부에 정치 핵심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바벨론의 정치의 중심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없다면은 성경은 바벨론의 정치 중심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다니엘이 등장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다니엘이 정계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몇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시선은 그 바벨론 왕궁의 정치의 중심부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시선은 다 그렇게 완전히 이거는 마치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늘 그렇게 주님은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주님의 시선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바로 이곳인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은 불꽃을 튀기면서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청난 보석보다,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겁니다. 그만큼 지불을 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시선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중한 물건이 우리 집에 있다면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서 늘 생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중한 어떤 보석이 우리 집에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집을 떠나서도 집 안에서도 늘 보석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급의 보석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만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불꽃 튀는 그런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면은 괜찮겠는데, 이 반대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 마귀도, 귀신들도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그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관심만 가지면 괜찮겠는데, 그놈들도 우는 사자와 마찬가지로 늘 관심을 가지면서 틈을 노리고 약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실족할까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을 또 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라를 굴리면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역시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놈들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끊임없이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하여서 틈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콩밭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쓸데없는 곳에 보낼까, 집중력을 흐트리기 위하여서 그놈들도 끊임없는 연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한 전쟁의 현장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한 나라가 교체가 된 겁니다. 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한 제국이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쉽게 교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왕이, 제국의 한 왕이 피를 흘리며, 보시오, 벨사살 왕이 굵은 창이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게 되는, 그렇게 한 사람이 죽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두 줄로 간단히 기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었다.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 제국의 교체를 단 두 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줄의 행간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제국이 교체가 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밤에 그것도 한낮에 그 제국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날 밤에 제국이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밤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다. 밤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밤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고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는 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면은 밤은 휴식의 시간이고 그리고 밤은 치료의 시간인 겁니다. 밤은 새 창조를 위한 깊은 잉태의 그런 시간이 밤인 겁니다. 밤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밤에 휴식을 취해야만이 우리 인간은 다음날 활기 있게 그렇게 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휴식을 취하고 밤에 모든 세포와 모든 우리의 몸의 신경 골격들이 다 휴식을 통해서 다시 재생이 되기도 하고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밤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긍정적인 하나의 면이 밤인 겁니다. 그런데 또 밤이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이 밤은 하나의 그런 죽음의 밤인 겁니다. 죽음의 밤. 활동을 해야 됨에도 활동을 하지 않는 게으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태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게 밤은 이중적으로 그리고 퇴폐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게 밤은 이중적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모든 범죄는 거의 다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둑은 낮에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밤에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마귀도 어둠의 심령을 마귀는 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빛의 심령에는 마귀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어두움을 노리고 늘 어둠을 통해서 그 영혼을 잠식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겁니다. 자, 우리 바벨론이 멸망할 그 당시 그 밤의 문화, 그 바벨론의 밤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만 밤에 잔치를 했을까요? 아닌 겁니다. 벨사살 왕은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밤에 수많은 귀인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악단들을 모아놓고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가수들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그렇게 벨사살 왕은 잔치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어둠에 속했으니까. 밤을 그렇게 풍악으로, 밤에 그렇게 유희로, 그렇게 즐거움으로 좋아하는 그런 왕. 우리나라 가까이도 있지 않습니까? 38선만 넘어가면은 저곳은 밤의 문화, 그 중심부는 평양은 밤의 문화를 즐기는 저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바벨론도 술 파티를 밤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둠의 문화, 퇴폐의 문화. 제가 한동안 강남에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한동안 강남에 부교육자를 했었는데 거기는요 밤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밤이 대낮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밤에 이동이 더 왕성한 것 같고 단순히 큰 도로에 버스만 안 다니지 일반 이런 택시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여전히 그렇게 쉬지 않고 거리를 달리고 남녀들은 그렇게 막 뒤엉켜 있기도 하고 새벽기도 간다고 그렇게 가면요 이 골목골목마다
그들이 밤에 얼마나 들이키는지 술을 들이키고 마치 다시 이거 있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걸. 그 골목골목마다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또 웅크리가 있고 또 해낸다고 그렇게 깨끗거리기도 하고. 그게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강남의 그 문화를 보면서 야, 이 참 큰일 났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그것도 여사로 얘기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이 밤의 문화, 벨사살 왕은 밤의 문화를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 벨사살 왕이 밤에 그걸 즐기다가 결국은 창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어디 죽을 때 죽었느냐, 아니면은 생생할 때 죽고, 생생할 때, 아주 팔팔할 때 죽은 겁니다.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명이 오래 그렇게 다 달아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아주 생생할 때 뭐냐면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뭐냐, 매네 대결, 매네 대결. 주님이 달아보고 달아봤다. 이 반복이거든요. 매네, 이거는 반복하는, 강조하는 겁니다. 매네, 너 영혼을 주님이 달아보고 또 달아봤다. 그런데 모자란다는 겁니다. 영혼의 무기가 모자란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자기는요, 창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창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영혼의 생명은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봤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주위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네 대결, 그렇게 나갑니다. 매네 대결.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제는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금사슬을 그렇게 목에 맸다. 한 제국이 교체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스트레스, 민족적 스트레스가 아닐 거예요. 민족적.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한 문화 속에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그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이사를 가면은 모든 가구가, 모든 가재 도구들이 배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 배치가 달라진 걸 갖다가 우리 몸이 적응을 하려면은 어떤 사람은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지금도 짐을 정리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거든요, 우리에. 누적되어 있는 스트레스인 겁니다. 저도 이사를 갈 때마다 늘 제가 관심 가지는 게 컴퓨터거든요, 컴퓨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 처음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작동이 되면 괜찮은데, 이사만 갈 때마다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다 느린다든지 아니면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요, 저는 그곳에서 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 딱 하려고 하면은 뭔가 파워포인트를 팍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이 자판을 뜯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초기화를 시키는, 늘 컴퓨터점에 가가지고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속도를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 그러면 다시 또 처음 프로그램을 제가 깔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프로그램을 깔면은 그 처음 프로그램만 제가 깔리느냐? 아니면요, 그 처음 프로그램과 함께 잡다한 바이러스들이 딱 끼어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하나 딱 깔라 그러면은 그 파워포인트와 함께 바이러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바이러스들이 막 이렇게 끼어들고, 다른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딱 깔려면은 여러 그런 바이러스들이 들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사를 가도 그런데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는 5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거는 5년 동안 머리가 바뀌었는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민족적인 이거는 국민적 스트레스를 어린아이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패러디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뭐냐면은 TV 화면에 어떤 인물만 놓으면은 욕을 하면서 술을 들이켰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TV에 그 사람이 등장하지 않게 그 사람은 등장하면은 아니 자기 아빠가 이 문시사면서 많이 술을 들이키니까 아빠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통치자가 바뀌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한 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거는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힘든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 바빌론 제국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 삶의 리듬이 깨어져 가지고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한 70년 동안에 거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이 평화가 보장이 되었는가? 그 우리나라 뭐 국방이 강해서 그렇는가? 물론 그런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1954년도에 우리가 미국과 맺었던 한미 동맹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는요 평화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을 지금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사방팔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일어나기 전 거의 한 60년 전까지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요 우리 한반도에 거의 7가지의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 그것도 청일전쟁. 청일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 청일전쟁, 그 다음에 또 러일전쟁, 그건 또 뭐 중일전쟁, 그건 또 한일합방, 그럼 태평양전쟁, 그건 또 만주사변, 6.25 이것만 다 해도 뭐냐면 7가지. 7가지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거의 10년의 전쟁이 하나씩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평양에는요, 거의 인구가 3분의 1이 뭐 인구가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대한민국 땅 자체가. 이걸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격이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성격이 뭐냐면은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민족적 스트레스를. 이런 역사적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제 후손으로 그렇게 다 이어져가지고 우리는요, 빨리빨리 피난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피난을 가야지
그대로 죽치고 있다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피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빨리빨리 우리 민족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빨리 전 세계에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주님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1954년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도 이 한미동맹 맺을 때는 한미동맹이 맺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맺어진 거거든요. 이건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한미동맹을 맺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 누구냐면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모를 때는 독재다, 개폐한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야,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했거든요. 거의 다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분이 마치 예수님이 성육화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등급을 매길 만한 정도의 너무너무나 존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요 밀리고 그걸 또 밀어 올리고 그런 엄청난 그런 싸움을 거의 한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이 전쟁터에 참가한 젊은이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전쟁은 끝이 없다.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고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이 전쟁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그만큼 지루한 전쟁이었고 소모전이었고 이 전쟁에서 그 젊은이는 내 청춘 이 전쟁에서 못 벗어난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난다. 그렇게 여겼던 전쟁이 6.25 전쟁인 겁니다. 그 6.25 전쟁, 그러면은 6.25 전쟁에 군인을 투입한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과 유엔도 마찬가지다. 그런 전투에, 치열한 전투에 참여한 그 젊은이의 병사의 마음과 정서가 같은 미국인도 같은 마음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전쟁을 빨리 끝내버릴까? 그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들의, 미국 의회, 미국 백성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들은 저 전쟁터에서 내 자녀가 사고당하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되도록이면 저 동방의 저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전쟁을 끝내주시옵소서. 빨리 끝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들의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낸 모든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트루만 대통령은 6.25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다시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를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니까 직접 6.25 전쟁을 빨리 끝내버려야 다음 대통령에 다시 인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6.25 전쟁이 지리한 저런 전쟁으로 인해서 트루만 대통령의 인기는요 바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가지고, 전쟁 이슈,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전쟁을, 저 6.25 전쟁을 빨리 내가 끝나겠다, 나만이 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 전쟁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한 표를 던져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거는요, 2차 대전에 노르망디 작전에서 대승을 한 군사의 전략가로 최고의 용맹의 그런 장군으로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어디에 투표하겠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계획은 뭐냐면요, 평화협정을 맺어버려. 휴전협정을 맺어버려. 대한민국의 휴전협정을 맺어버리고, 그리고 미군을 빼내는 겁니다. 휴전협정을 맺지 않고서는 미군을 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딱 맺어가지고, 그리고 미군을 갖다가 다 빼내는 것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계획도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쪽의 입장, 개인과 그 나라의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브레이크를 걸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의도를 간파를 합니다. 그 의도를 간파를 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거의 기도로서 전쟁을 치르거든요. 매일매일 이승만 대통령은 늘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프란체스카 여사는 늘 자기 남편을, 자서전에 보면 자기 남편을 볼 때마다 자기 남편의 등짝만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늘 기도하는 모습, 뒷모습만 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늘 기도로서 그렇게 이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한 기도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방공포로가 3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휴전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로 포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남한에 지금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와가지고 이곳에 포로가 되어 있는 3만 명이 포로가 있었는데, 근데 3만 명의 이 포로들은 자기들이 뭐냐면 나는 북한에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전쟁터에 포로가 되면은 자기 땅에 돌아가고 싶은 데다, 그곳에는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 형제가 있고 자기 고향이고 그러면 다 돌아가는데, 이 남쪽에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북한의 이 포로는 이걸 갖다 이제 방공포로다 그러거든요. 이름도 희한하지, 방공포로. 근데 이들은요, 나는 민주주의의 맛을 봤다. 민주주의의 맛을 보고 자유의 맛을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맛, 이 민주주의의 맛은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내 부모, 내 형제에게 돌아가면은 또 이들은 뭐냐면 그걸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 자유의 맛, 이걸 내가 안 상태에서 내가 북한에 돌아가면은 다 숙청당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숙청당하는 걸 알고 있는데 돌아가고 싶고 그런 포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는 여기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고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뭐냐면요, 이 방공포로, 이것도 한 생명이 너무너무나 귀한데, 이들이 갖다가 3만 명이 북한에 그렇게 가면은 그들은 다 숙청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된다. 그래서 방공포로를 갖다가 다 이걸 포로 교환을 하기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북한과 포로 교환을 하기 전에 석방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은 단독적으로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의논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존귀한 영이 그 속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요, 거대한 미국이,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방공포를 갖다 다 돌려주라, 포로교환을 해라, 그러면요 생각도 없이 그는요 포로교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 알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국과 저 미국의 막강한 파워와 내가 전쟁을 치렀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방공포를 나는 돌려보낼 수 없다. 저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데.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다 석방을 시켜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를 석방시키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 국무회의를 그래 열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할까? 그래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에버 레디 플랜. 에버 레디 플랜. 이 플랜을 작전을 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든지 아니면은 가택연금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그래 이송을 해 오버리든지. 제국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뭡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뭐냐면 이거 완전히 떡주부려도 이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강이 저 벼룩 같은 게 이렇게 저 벼룩 같은 게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3만 명의 방공포로를 시키면서 자기 죽을 걸 알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포로를 석방을 하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사람을 시키고서 나를 갖다 정치에서 나를 매장시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뭐냐면 여론전을 여론전 전쟁 여론의 전쟁을 펼칩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여론의 전쟁을 펼칩니다. 방공포로를 석방한 그 이후부터요 모든 전 세계의 언론이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 그 막강한 대제국의 미국과 어떻게 맞짱을 해? 이 미국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자체는요, 그건 그건 방구를 죽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이승만, 영국과 미국과 자관 프랑스 모든 언론들이 이승만 대통령, 방공포로 그 석방하는 그 모습을 사진 찍어가지고 내보낸 겁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은 유럽, 미국 저 지역에 이름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기회를 타가지고 미국의 언론에, 그게 영국의 언론에 다 그걸 보내는 겁니다. 다 왜 방공포로를 내보내야만 했는지, 내가 왜 이 방공포로를 갖다가 내가 다 석방을 해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인권이에요. 하나님의 인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방공을 더 방공. 나는 방공포로의 석방은 나는 공산주의와 나는 싸우는 거다. 당신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기독교가 세운 나라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공산주의 세력과 왜 너희들은 싸우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은 소련과 손을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과 소련과 손을 잡고 있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도전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데 왜 너희들은 공산주의를 허락하느냐? 공산주의를 배격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그 주의, 그 사상을 갖다가 물리쳐야지. 싸워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싸운 겁니다. 어떻게 과연 미국과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백이, 그 백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백 앞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백이 아니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그런 인물과 다윗과의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으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에버레드 플랜 이걸 갖다가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편에 다 여론 작전에, 여론 전쟁에 이승만 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맞다. 이승만 대통령이 맞다. 내 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저 땅에서, 한국이라는 저 땅에서 내 아들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부상을 당할지라도, 맞아. 공산주의와 싸워야 돼. 그게 바로 미국 부모들의 정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협정을 맺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뭐냐면요, 그 조건으로 이제 한반도에 미군을 갖다가 배치하라 이거든요. 한반도에 미군을 배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조를 해주라.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 해달라. 이게 바로 한미 동맹의 이승만 대통령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요, 엄청난 군인, 거의 5만 명이 죽임을 당했거든. 5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미국의 모든 그런 예산들이 안 쓰고, 그 당시에 미국은요 사실은 전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예산을 갖다가 전쟁 예산을 갖다가 마련하지 않고서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그러나 이 한반도의 이 전쟁, 이 한반도의 이 북한과의 전쟁을 6.25 전쟁 때는요, 그 나라의 예산을 줄여야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우리나라의 예산을 그렇게 부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도 희생이 많은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사실은 휴전협정, 이 휴전협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뭐냐면요, 휴전협정이 아니라 북진. 진짜 미국이 내 소원,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을 들어줬다면 이 휴전협정이 아니라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진 통일.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은요, 거의 몇십 년 후를 바라본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에 따라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래 맞아 북진 통일을 하자 그렇게 했다면요, 지금 북한과 벌써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괴로운 고통 여기 없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뭐냐면 주사파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 그 당시에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조금 그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대한민국은요 진짜 기가 막힌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머물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은 저 만주로 나갔어요. 만주로 나가지고 이미 중국과 맞짱을 뜨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말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미동맹을 보면요, 한미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와닿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미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이미 뭐냐면요, 우리 남한은 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북한 사람과 같아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수령을 우리는요,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마음대로 우리가 펼쳐보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북한처럼 그렇게 우리는요, 종교의 자유는커녕 오직 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은요,
야, 이승만 대통령, 그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서 1세기에 한번 나타나는 전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영익 교수가, 이분은 국정교과서 담당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를 한 겁니다. 이분도 뭐냐면은 자기가 배울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다, 그리고 부패한 그런 하나의 그런 나라를 이끌었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유학을 이제 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유학을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유학을 가니까 도서관에 보니까, 한 도서관에 보니까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저자가 보니까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승만은 별 볼 일 없는 이승만인데, 아니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의 도서관에 이런 책이 있냐? 그래가지고 독립정신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빼가지고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요, 머리가 삐쭉 쓰더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아는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고 부패한 정권이고 부패한 권력인데,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서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야, 보물을 발견해, 보물을. 이런 귀중한 사람을 갖다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연구를.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렇게 맡게 되거든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승만 대통령 한 세기에 한 명 나타나기도 힘든 전도사였다.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이승만 대통령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보다 많이 전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욕했던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무지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 이거 우리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니, 부패한 권력의 우두머리니, 꼴통이니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욕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명을 갖다가 감옥에서도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한성 감옥에서 40명에게 전도를 해요, 전도. 40명의 전도를 하면서 그 감옥에서 뭐냐면요, 하나의 그런 그룹을 형성해요. 그룹을, 믿음의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간수들을 감화시켜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와이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이 가서도 한인 학원을 열어가지고 그것에서도 거의 버려진 아이들,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면서 거의 다 자녀들을 갖다 돌보지 않고 막 그 거리다 버리나거든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거의 5,000명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유영익 이 박사님이 1세기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한 그런 전도사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갖다가 기독교 토대 위에서 세울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한성감옥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세울까? 지금 대한제국은 멸망을 했는데, 조선은 멸망을 했는데, 이 멸망한 나라에서 오직 희망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로서 백성들을 갖다 교육시키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 살아날 수가 있다, 기독교로서 우리는 아시아의 어떤 일이 될 수 있다, 기독교로서 우리는 미국같이 될 수 있고 영국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성령의 비전을 갖다가 한성 감옥에서부터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직 심령에는요, 머릿속에는, 심령 속에는 온 몸에 다 기독교였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갖다가 기독교 위에 세울까? 그래서 최초로 뭐냐면 군목 제도를 했던 겁니다. 군목 제도를 이루고, 그리고 또 형목 제도를 이루고, 교목 제도를, 그다음 또 원목 제도, 형목 제도. 잠깐 이런 모든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그렇게 다 세팅을 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의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어떤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백성들을 갖다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등급이 하나님의 급에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영혼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인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에 동정만 마지막에 뭐냐면은 그런 뭐 삼성개헌이 그것만 하지 않았다면은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완벽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흠이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보십시오. 나라의 평안함, 나라의 국방, 그걸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만 등용을 시켰다면, 그 당시에 이 벨사살 왕의 일칙이 자기가 왕의 등급을 할 때, 왕의 등용을 할 때 다니엘만 데리고 왔다면, 다니엘만 그 옆에 앉혔더라면 이 나라는 롱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니엘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찬밥 신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죽임을 당해서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벨사살 바벨론 제국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이 현장은 딱 보니까 이건요, 평소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거든요. 평소에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보여줬던 환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이게는요, 예루살렘, 바벨론과 벨사살 왕과 그들은요, 이 현장은 재앙의 현장이야. 재앙의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재앙의 현장이고,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기도 응답의 현장이다, 그렇게 다니엘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5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집성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두 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다니엘이 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본 거거든요. 그 환상을 통해서 본 이 두 짐승의 교체의 현장을 다니엘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볼 때는 이것이 실제가 되는구나. 내가 꿈에서 받은 이 환상이 실제가 되는구나. 사자는 뭐냐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자는 바벨론이고 여기는 곰이 등장하잖아요. 사자가 이제는 무너지고 나서 이제 곰이 등장. 곰은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교체의 현장, 제국의 교체의 현장에 다니엘은 직접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들었으니까 뭐냐면 우바르신.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넘어간다, 이거든요. 즉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간다 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를 보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요, 이 현장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섬세하게 정확하게 1점이라도 오차없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준 그대로 그 비전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 시대의 이승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 주님은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이 망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망하는 이 교체, 제국이 교체하는 이 지점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깨웠고 자기 민족을 갖다가 미래를 준비하게 했거든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절대 백성들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동요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시점인 겁니다. 다니엘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다시 점령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바벨론의 백성들, 바벨론의 그런 모든 장관들, 이들은요 멘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보십시오.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는요 안전이 보장됐던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기는 우리는 마음껏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안보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은요 안보가 보장이 안 되니까 안보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라도 발전을 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는 미군을 통해서, 경제는 뭐냐면요 마음껏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다 밑바탕을 다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껏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데 에너지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자기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 다 에너지를 탕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늘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에너지를 탕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껏 우리는 세상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이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얼마나 검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자고 일어나면 불안, 자고 일어나면 걱정, 근심, 죽음에 대한 근심, 마귀를 갖다가 마귀에 대한 짓밟힘에 대한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저거를 세상 사람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동맹을 맺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껏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피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죄의 칼날에 다 쓰리지만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를 하게 되고, 다 마귀에 짓밟혀가지고 마귀의 요리가 되는데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보혈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정광훈 목사님을 우리나라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다니엘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보십시오.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다니엘처럼요, 꿈을 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통일하는 대한민국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갑자기 참 짐승들, 짐승들이 전 세계를 갖다가 잡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정광훈 목사님은 감옥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빛의 나라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 마지막 시대에 빛으로 그렇게 짐승들을 다 그렇게 무찌른다. 그 환상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본 거거든요. 그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다니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이 본 그 비전대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국민혁명당을 조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그 모든 비전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비전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다 막아내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이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갖다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있는구나.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미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늘 승리하는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에서 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짜가 죽으면 시작, 위기가 기회가 된다. 새 시대를 준비하게 된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된다. 제가 이 세계를 갖다가 제목을 갖다가 가짜가 죽으면, 이걸 제가 왜 이 제목을 바꿨냐면요, 보십시오. 이 벨사살 왕과 다니엘 두 사람, 벨사살 왕과 다니엘이 뭐냐면요, 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벨사살 왕이 있고 우리 속에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벨사살 왕을 죽여야 다니엘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나 우리가요, 벨사살 왕을 완전히 살리려면 다니엘은요, 자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길을 못 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벨사살 왕, 이 완전히 어둠을 문화 삼는 벨사살 왕, 어둠을 좋아하는 벨사살 왕, 쾌락을 좋아하는 벨사살 왕, 술과 담배와 뭐 다른 이런 것들 좋아하는 벨사살 왕,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처리를 해야만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니엘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십자가, 가짜를 죽여야 돼요. 가짜를. 벨사살 왕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우리 속에 다니엘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